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맥주감사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사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인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론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심히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하루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문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릇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셔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가 되어지죠. 맥주감사 주일로 자녀 축복 주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장마 기간인데 몸 관리, 영혼 관리에 애쓰고 수고하시고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을에 충만한 추수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은 소망, 희락, 감사, 믿음 속입니다. 1년 1인 1독 성경 읽기 잘 감당해 주시고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가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속회 희락속 12일날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 건강과 육의 건강,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육체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바쁜 일철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 속별로 모이실 때마다 양선과 소망속은 중점적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안과 희락속은 자월 삼리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감사 은혜속은 청주 소망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충만속과 믿음속은 말도 등대교회를 위해서 꼭 속회 시간마다 예배드릴 적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적에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요. 또 우리 준기가 훈련 마치고 와가지고선 저렇게 앉아 있어요. 해병대 가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우리 준기 잠깐 일어나서 해병대 인사 좀 해봐. 어르신들한테 인사 한번 해. 다녀왔습니다. 준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파워포인트를 세 번째 거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별밤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 나는 양 저를 따라 돌을 먹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너무나 원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죄주 나를 잊지
주는 나의 존박자 나는 내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아멘. 11조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신용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정강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심연복 집사님, 또 유영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맥주감사 헌금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한규성 성도, 홍정희 집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종랑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전영숙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혜도 권사님, 한병열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구자훈 집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김천영 집사님, 한순례 권사님, 차복래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민재수, 김미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고일희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장소건 집사님, 김홍열 권사님, 심연복 집사님, 최영애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자녀 예물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김명준, 김명영, 심연복, 가은이, 지은이, 한두연이, 도연이, 다연이, 김하영이, 또 김하은, 신범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자녀 한시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한규성 성도, 홍정희 집사님, 그림이 최동희, 사위 효면이, 손녀 세롬이, 전상호 권사님, 윤정남 권사님, 자녀 한순례 권사님, 주님 우리 가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주님 큰애 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라 신유리,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손용정, 신초롱, 주님 이 가정들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재근, 신담비, 한결이, 한운이,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훈, 예준이, 예슬이, 김정린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장혜정, 장민서, 홍준기, 김예원, 민재성, 민재경, 감사예물, 민명섭, 최영애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생일 감사예물 김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열어주시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만 밤마다 잠자고 돌아오는 사이에 키우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오니 하나님 피땀 흘린 그곳에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으로 메마르지 않는 아버지여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샘솟는 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애쓰고 수고하며 심는 모든 것들이 가을에 가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주어진 일터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주겠습니까? 건강을 주겠습니까? 그저 부모의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와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때에 보지 못하는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때에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아버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주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산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앞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어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소망속, 희락속, 감사속, 믿음속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좌측으로, 네, 좌측으로 가운데로 모이세요. 강대상 앞쪽으로도 들어가죠. 오건사님, 그렇지, 그 안으로. 자, 왼쪽으로 좀 더 가십시오. 차봉래 권사님 쪽으로, 옆으로 좀 더. 아니 잠깐, 왼쪽으로 좀 이렇게 가운데로 좀 더 가시오. 차봉래 권사님 옆으로 조금만 더 가시오. 아니 절로. 네. 그래도 사진 찍을 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야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인사하는 거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교회 찬양 수준이 이렇게 아카펠라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구나. 반주자가 있어가지고 좀 반주할 줄 알았더니 반주 하나씩 같이 했는데 이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우리 권사님들 가정 또 한경원 선생님 가정에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걸 다 지키시고 피할 걸 또 피하게 하시고 또 한교성 성도님도 제가 쫓아가니까는 배 안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왜 무거웠냐면 내가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됐나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왕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검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17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서는 싸우려고 소고에 모여 있었는데 그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쳐가지고선 블레셋 사람은 이쪽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서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옛날부터 이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로 건너가면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수도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레 골짜기와 엘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군대들이 그 도시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또 나아갈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중요한 엘라 골짜기 사이에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방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이시하베나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둘 사이의 사람 해가지고서는 전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그런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자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양 진영의 군대에서 전사 한 명씩을 내보내 가지고 1대1로 겨루어서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끝나면 전체 국가적으로 지구촌적으로 문제가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러시아 대통령이랑 그냥 한번 붙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전투에 나왔다는 거죠. 이 골리앗을 히브리어 이름으로 얘기하면 골리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여러분 셈족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아나톨리아, 쉽게 설명하면은 지중해 연안 근처에 살고 있는 유럽 피가 좀 혼혈적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1대1 결투의 최강자였고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70인역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가 4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못하죠. 그래서 4규빗 한 뼘을 재보면 키가 얼마냐면 2m 7cm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맞소라 본문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키 크기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6규빗 한 뼘, 2m 99cm. 도대체 몇 cm라고 해야지 틀리나? 예? 키가 3m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176, 컨디션이 좋을 땐 17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m면은 저의 더 곱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런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그냥 맨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옷과 창자루를 가지고 나오는데 무기가 아주 강력해요. 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머리에는 뭐를 썼다? 노트구를 썼다. 당시의 블레셋 군인들은 원래 노트구를 안 쓰고 깃털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사였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판금이 된 갑옷을 갖다가 비늘 모양의 놋이나 철판 조각을 붙여가지고 왕이나 장수가 입던 옷이었는데 놋이 5,0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5,000세겔은 몇 킬로그램이냐? 약 57kg. 좀 반응이 있네요. 그죠? 57kg을 몸에 걸친 거예요. 지금 제가 몸에 걸친 이 옷은 뭐 1kg도 안 나가죠. 뭐 한 300g 나갈까? 200g 나갈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40kg인가요? 80kg죠. 그죠? 80kg니까 요즘 20kg짜리로 포장돼서 나온 거 봤을 적에는 거의 3푸대에 가까운 쌀푸대를 입고 싸움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겠냐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는 녹각반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는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밑에 다리 밑으로 발목을 보호하게 이 각반을 찼었죠. 이거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깨에는 놋단창을 맸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볼 적에 이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달 모양의 칼을 등 뒤에다 꽂아가지고서는 다녔거든요. 그 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창의 길이가 배틀채 같았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배틀을 한번 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의 길이가 뭐예요? 상당히 길었다. 그래서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6.8kg.
창날, 예? 창 길이 그 나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창 앞에 있는 그 철덩어리 찌르는 것만 6.8km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마무시한데 성경을 보니까 방패든 사람을 또 앞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하다 보면 뭐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창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앞에서 방패 들고 다니면서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골리앗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할 적에 어린애들을 가지고서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딱 쓰면 유치부 아이가 절 보고 그랬어요. 유치부 아이가 볼 적에 저는 어마무시하게 컸죠. 그죠? 제가 골리앗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한 사람도 놀라지를 않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더 놀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무섭게 소리를 지르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걸 좀 재미나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가 전열을 갖추어서 나랑 싸우겠다고 나왔냐? 여럿이 싸워서 많은 희생을 내지 말고 나와 싸울 딱 한 놈만 골라가지고 이리로 보내라.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얼마나 쩌렁쩌렁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크면 모두 크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고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림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울림통이 컸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놀랄 때는 놀랄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놀랄 때 놀라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그죠?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왔는데 이 상황을 목격하는 거죠. 어떤 등치 큰 사람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 지르는데 다윗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가 봤더니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거를 또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저 등치 큰 인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죽은 신을 섬기는 저런 등치 크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떨고 있느냐.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건 왜 저 거인 앞에서 떨고 있느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뭘 물었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왜 죽은 신 다곤 숭배자 앞에서 떨고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만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복잡하게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즘 제가 저의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자. 생각을 좀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액션을 좀 더 빨리 취하지 말고 이제는 액션도 좀 느리 취하자. 요즘 제가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살아보니까는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몸이. 그 황수관 박사님이 뭐 그런 그 기도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혈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분노해서 그렇고 골다공증이 걸리는 사람은 질투가 많아서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 질투가 많아서 교만한 사람은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한참 그 얘기 듣다가 제가 그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아픈 사람은 뭐야 그럼? 분노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게 가득가득 쌓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디가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죠. 여러분 진짜 어떤 의미에서 급박하게 살아가는 이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울왕을 비롯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그 등치를 보면서 생각이 복잡하죠. 그가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중무장을 보면서 온갖 마음이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되잖아요.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칼과 창만 봐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그저 키 큰 덩치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신같지 않은 다곤신을 섬긴다고 고래고래 소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어잡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곰도 사자도 쳐 죽였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설명하는 골리앗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엇으로 보냐면 그저 사자, 곰처럼 따라가 가지고서는 치면 되는 존재이고 나한테 덤벼들면 그냥 수염 잡아가지고 쳐 죽이면 되는 존재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다윗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다윗을 보면 어려서 그런 거냐 아니면 무식해서 용감한 거냐 단순한 거냐 라고 했을 적에 우리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는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고정되어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산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별것 아닌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묻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도 좀 똑똑하고요. 좀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자아로 인해 가지고서는 너무 그 마음과 생각이 꼬여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단순한 사람을 뭐예요? 좋아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되고 사랑해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상하게 반대로 가요.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
사랑해라 그러면 절대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었다. 한 아이를 불러내시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실 적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예요?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이는 그냥 말하면 믿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영악해서 문제인데,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뭡니까? 믿어요. 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면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8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비유가 아닌 비교로서 봤을 적에 순수한 마음이 그만큼 있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다윗에게 미친 골리앗은 그저 방자하고 오만불손한 다곤의 숭배자일 뿐이고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그러잖아요. 아유, 짐승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지금 이 다윗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물맷돌 5개를 쥐어가지고서는 나갔더니만 이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보고서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보니까는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기집애 같은 게 나왔네 이런 거예요. 응?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유 목사님, 다윗이 인생을 좀 철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은 칼과 단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여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 5개, 고통의 수 5,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다윗이 그걸 만지작 거리면서 던졌는데 이마에 가서 탁 박혀가지고선 땅에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그 뒤에 이야기가 잘 보아야 돼요.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었더라.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생각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잊어먹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울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 적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러셨어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안목이 남다르셨죠. 그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어요. 견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골리앗을 이긴 건 물매를 잘 던져가지고 잘 날아가서 잘 맞춰서 그랬다. 여러분 그것도 맞긴 맞아요. 왜? 양떼를 지키려고 한다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는 거예요.
물맷돌을 수천 번은 돌렸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물맷돌을 수천 번 돌렸기 때문에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아멘. 또 집에 가서 그러죠. 그게 진짜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생이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거는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6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60년 믿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죠. 그죠?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60년 믿은 사람이 어느 날 하루 믿은 사람보다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일상적이고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정의한다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버거운 순간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백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는 게 더 낫다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 믿음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다고 했다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믿음을 팔아먹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면 그 가나안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혹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는데 다른 배들하고 함께 가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이 와중에서 예수님은 뭐 하시더라?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생님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야 뭐 해라 이거 뭐 해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신 게 아니라 일어서가지고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요 교회에서 떠들 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예요? 잔잔하여 지더라.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입이 하도 그냥 저기 할 적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야 돼요. 네? 제자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입으로 막 수선을 피죠. 하여튼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문제예요.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가는 그 후의 상황을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휘몰아치는 풍랑이는 인생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엘라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였다는 거죠. 다윗은 어린 아이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블레셋의 전사이기도 하고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했지만은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19장 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은혜가 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은혜 주었고 구원이 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일이 은혜 받을 때이고 내일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디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조금 있다가 목사님 좀 시간만 주신다면 나중에 조금 좀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저는 기도해본다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기도해본다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본다는 건 기도해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했을 때 예스, 아멘,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자꾸 뒤로 믿으면 안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구해라. 내가 지금 주겠다. 지금 너하고 뭐예요? 함께 하겠다. 동막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가 내렸습니까? 산 속에 있는 모든 나물과 나물이 된다. 모든 나무와 꽃들이요 휘청휘청 거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김없이 그 나무와 꽃들은 그 비바람 속에서도 꽃끝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 심지가 깊어가지고선 이제 여름철에 여러분 새들과 나비를 불러들이고 안식처가 되어주잖아요. 저는 동막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좋고 에이 별로네. 오늘 최영희 권사님이 단체 손님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이 꽃을 보고 목사님 너무 예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꽃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꽃 본 적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저 나무와 꽃들이 그 비바람 속에서도 지키고 있으니까 새들이 여러분 비가 오면요 그 나무 사이로 쏙 숨어버리잖아요. 여기 앞에 감나무와 요 밑둥아리 잘려진 나무에 있잖아요. 비가 오면요 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모릅니다. 고양이 밥을 주려면 고양이 밥을 지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 고양이들이 먹을 밥이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서 있는 나무, 묵묵히 서 있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거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연약하니 그지없는 그 현실 앞에 어린 다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영광을 돌렸던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은 보여지는 창과 방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의 암담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크게 외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급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히 아버지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며 씨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고 이 무더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도 넘치게 흘러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